네, 오늘 주일 아침에 살펴볼 잠언 말씀은요, 잠언 16장 4절 5절 우리 두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방금 읽은 잠언 16장 4절 5절 두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잠언 16장 첫 번째 단락 내용을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면서 잠언 16장부터는 관점의 변화가 생겼다고 그랬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훈들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말이죠.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거나 사용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또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개혁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압축해주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최고의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와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자이시요, 구속자이시요,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과 인간들 외에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홀로 계시면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루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과 능력을 지닌 유일한 전능자이시다. 또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또한 모든 것의 최고의 원인인 동시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들과 비슷하거나 또 그보다 못하거나 또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도 스스로 이룰 수 없거나 자신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해서 의존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이런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 66권은 초질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신학과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흔들리거나 무너지게 된다면 참된 종교와 참된 신앙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로서의 기독교 신앙과 신학은 하나님은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하여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지극히 크신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성취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진리 위에서만 참된 종교와 참된 신앙은 존재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6장 1절로부터 3절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되는 4절에서 5절은 이 하나님의 대심에 대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 설명드린 내용을 염두하고 우리 다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 여호와께로 써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 이를 두고 잠언 기자는 모든 계획을 사람이 세울 수 있고 가질 수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했지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너의 계획을 이루고자 할 때에 먼저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맡기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지켜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요약하면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은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고 이루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4절로 5절 말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과 중요한 차이점이 보입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이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설명이라면 4절로 5절 말씀은 기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어떤 일은 내버려 두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할 때에 다소 우리를 좀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 있지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서 왜 세상에는 잘못된 일들이 이토록 많이 일어나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완전한 선하신 분이시라고 하면서 그런 절대적 주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해 가시는데 왜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이리도 많은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이런 물음은 우리 믿는 자들도 난처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진리는 언제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한 어떤 큰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게 되거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환난이 나타나게 되는 광경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은 어김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이 말인즉슨 너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한다면 왜 너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 하더라도 신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고 폄하하는 것이지요. 이 같은 일은 종종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극심한 절망과 고통에 휩싸이게 될 때에 어떤 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괴로움과 두려움을 갖게 될 때에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호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기자들도 이런 고백을 여러 차례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로부터 아주 모진 비방과 압제를 당할 때에 성경에 있는 여러 기자들도, 선자들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불의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그들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지요. 자, 이것은 성경 속 인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결코 의심한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의도를 다 파악할 수 없을 때에 믿는 자도 때로는 큰 당혹스러움과 괴로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커다란 일을 직면하게 될 때에 그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나아가서 그 일을 증거로, 핑계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세상 만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면 왜 세상에 이토록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악한 자들은 저토록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이런 불의하고 악한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에서 들리잖아요. 네, 들었어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하고 악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불행하고 악한 일들이 버젓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런 일들을 막을 만한 능력이 애초에 없는 약한 신일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로 그들은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럴 때 이런 물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좋지 못한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하려고 할 때에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죠? 악한 자들이 온갖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말로 모독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당장에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 기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왜 나타내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 4절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을 행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서 그 시움에 적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에 따라
혹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4절에 보면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만 이 말의 원래적 의미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어떤 일을 위해서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4절 하반절에 오면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권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악한 자들이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신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 일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궁극적인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교만한 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간섭하시고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고난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타납니다. 바로 이 후자의 경우를 대표하는 성경의 한 인물이 있지요. 바로 모세 시대에 애굽을 통치했던 바로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할 때에 바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셨지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럴 때마다 바로는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만일에 내가 너의 신에게 부탁해서 그 재앙을 멈춰준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나가는 일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수차례 거듭해서 약속합니다. 하지만 재앙이 그치면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이 다시 뒤집어 엎었지요. 10번째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릴 때까지 그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를 기록한 출애굽기 기자는 왜 바로가 어리석게도 이런 일들을 반복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이 본문이 기록된 내용에 보면 이 바로가 행한 이 행위에 대하여서 두 가지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계속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가지 사건에 대하여, 한 가지 인물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하여 성경은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고 보면 두 가지 표현은 모순적이지요. 바로가 강팍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진짜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면 그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끝까지 보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란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은 것은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바로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이란 말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 자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여러 차례 강조하죠. 10가지 그 재앙의
사건을 보게 되면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차례 약속을 하고 또 재앙이 그치면 또 반복된 악을 행하고 하는 일들을 거듭했던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강팍한 바로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당연히 막으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셨지만 어떤 목적하시는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그가 강팍한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일에 관하여 내버려 두셨다, 관가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의 강팍한 마음대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행할 때에 하나님은 당장에 그 일에 개입하셔서 막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지만 바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자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관해서? 바로 왕에 관해서는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그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일에 대하여 내버려 두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예는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발견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이 공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도록 하실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악한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오히려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확 권능을 나타내셔서 그렇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 순간 멋지게 심판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런 행위를 도모하는 모든 자들을 그 자리에 싹 쓸어버리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도 있으셨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의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나 또 우리가 보기에 옳지 않다 혹은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에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베드로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앞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이,
죄와 사망 가운데 억눌려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 만사 일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인생사에도 그대로 미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될까요? 오늘 5절이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악한 말을 쏟아내고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자들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악한 일을 행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나 책임을 지지 않고 마치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입과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합니다. 손과 발로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하고 못살게 굽니다. 악한 생각과 의지로 온갖 부정하고 부패한 일들을 행해도 당장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이 행하는 일을 지켜보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까지 감찰하신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감찰하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울에 매단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하는 생각과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의 저울에 매다십니다.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어떻게 발휘하신다고요? 악한 자들이 행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방식도 있고 악한 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방식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안타깝게 보여도 더 지극히 크신 뜻을 위해서 더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느 때까지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로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악한 행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실하고 실성한 짓인데 그것을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에 따라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주권을 우리는 의심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5절 말씀에 있듯이 그러한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언제까지나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같은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서 교만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 보이고 어떤 일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며 마침내 그 모든 일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세상에 두시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고 그러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조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힘써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기에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신의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 있다 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지만 우리는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주권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에 언제나 아름답고 숭고하며 가치 있으며 복된 일인 줄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실 날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오니 그런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